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얻으려고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죠.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 백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이 경험만 있으면 나는 못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비교당하고 그것이 무시당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또 친구나 사람이나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종이 되죠.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돈도, 지식도, 경험도,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기독교에서 성탄절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요.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또 이날을 또 축제로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믿음의 방식으로 잘 새기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7절과 12절과 16절에 3번이나 나와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계속해서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유가 뭔지 우리 잘 알죠. 예전에 동물들을 기르는 그 가축의 우리에 보면 큰 나무를 파서 그 안에다가 먹을 것들을 부어줘요. 그걸 구유라고 해요. 여물통이라고 하죠. 아마도 양들이 먹던, 혹은 어떤 나귀나 소나 어떤 짐승이 먹던 그런 먹이통이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다윗의 동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고, 또 구약에서도 다윗은 양을 쳤던 목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보고,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또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니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것은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를 통해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목자가 말하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누가 목자의 말을 믿어주긴 합니까? 심지어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의미도 떨어져요. 목자가 얘기하면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자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처음으로 지금 받아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목자들은 그야말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가보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었고 그분이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죠. 여러분, 왜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참된 영의 양식이며 영원한 진리를 먹지 못해 기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목자로 구원을 잃은 양들에게 자신이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시고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양에게 먹이를 먹이는 그 목자들은 분명히 여물통,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양의 먹인가? 짐승의 먹이인가? 그리스도가 양의 먹이로 오셨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전에 마리아가 노래했던 그 노래 가운데에도 이 사실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진리로 채움 받고 싶어하는 자, 즉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누가요? 구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배고픈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먹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부자들,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빈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양치는 목자의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본래 이름은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예요.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아주 탁월한 황제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때 가장 흥왕했고 그가 황제로 있을 때 당시 로마의 영토가 페르시아부터 지금의 영국까지 저 이라크 땅으로부터 저 영국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로마 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온 지상의 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로마 원로원은 이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아우구스투스, 오늘 본문에 나온 아구스토가 바로 이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줘요.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구스토가 그 당시 수리아 총독 관할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령하는 거예요. 호적을 명령한다는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자기들이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을 정확히 걷고 그리고 그 땅의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적령을 내리는 거죠. 황제가 내리는 명령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이 유다 나라도 이 명령을 따라야 됐고 요셉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호적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유다 지파의 본산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호적령을 내리는 이 명령이 그저 단순히 어떤 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네. 이 예언을 하나님은 지금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왕들을 치리하시고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종처럼 부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죠.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거죠.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호적명령을 내요. 하나님 이처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때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인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밑바닥 같은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돌파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사건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7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 방법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의 종처럼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아무리 핍박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득세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섭리하시면서 움직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을 역시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매년 1년마다 성탄절을 보내고 매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년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지식과 과학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지도, 교육도, 종교도 이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또한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과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방식으로 살아나며 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은 매년 우리가 만나지만, 매년 성탄절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매년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였어요. 사람들 누구나 다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죽음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고 절대 운명이며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반드시 다 죽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 모든 선행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탄의 소식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전하는 소식, 이게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이제는 완전히 상관없게 되었어요. 왜요?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날 주님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지 광고가 아니에요.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의 인생에 그야말로 완전한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그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큰 소식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큰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래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한정적이에요. 곧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어서 이제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가장 귀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벅찬 순간일까요? 여러분, 성가대도요, 찬양대도요, 10명, 20명보다 30명, 50명, 100명, 200명이면 더 큰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사람도 아닌 영적인 존재들이 그 수많은 영적인 그 존재들, 천군과 천사들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그 뜬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감동을 누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단풍을 보면서도 정말 그 안에 희열을 누리잖아요. 한 방울이 펑펑 내려서 온 세상을 덮었을 때도 우리는 그런 희열을 누려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어요.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찬양의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주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에요. 천사가 영광을 돌린다고, 사람들이 찬송 부른다고 그제서야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죄로 흠집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상처받았던 그 영광을 복구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받고 계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단과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영광의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오늘 성탄을 통해서 초대받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축제의 시간이고 영광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이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송 안 한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영광 안 받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우리가 찬송을 못 드려도 하나님 원래부터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주께서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가서 보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러 가기로 결정해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가서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세주를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는 하라고 한 일만 하죠. 하라고 안 하면 안 해요. 근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순종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해준 것을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18절과 19절 볼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선포될 때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게 돼요.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초라한 이곳에 태어난 이야기가 정말로 천사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당신들이 와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게 사실이라고? 다 놀라요. 그러나 이들이 보인 놀라움이라고 하는 이 반응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과 그 영광스러운 환희에 미치지 못해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놀란 거예요. 그들이 그냥 놀라기만 했어요. 근데 좀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죠.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은 분명한 대조가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또한 그 놀라움에 사로잡혀 대단하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냥 놀라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만나는, 매년 경험하는 성탄절. 우리가 지금까지 만일 그래왔다면 오늘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 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광경을 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제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죠. 목자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 동참하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사건은 가장 존귀한 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역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신 그 모습, 그 예수님을 우리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4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산들과 숲과 모든 나무들까지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멋진 말로 설명을 해도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냐면 그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돼요. 가축의 부유에 비천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의 주제자로서 권세를 지니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높이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또 지치지도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인 이 목자들을 그리스도 탄생의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서, 첫 경배자들로서, 첫 전도자들로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헤롯 궁에서 동방 박사들이 지체하고 있을 동안에 목자들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소외받는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점도 많고 흠도 많고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운 것 뿐이지만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매년 매 순간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성탄의 소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탄의 소식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또 직장과 우리 학교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